오늘 둘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25년간 기자와 앵커로 활동하셨고 방송기관 IMBC, CGN-TV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으며 5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2013년부터 베이직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의 끝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발을 씻어주셨듯 그렇게 섬기는 자로 일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88년부터 91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제가 처음 해외에서 나가서 생활해 본 곳이기도 하고 또 너무 제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늘 마음에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 것인지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족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되게 이제 그 마지막 남기는 말들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를 물론 아셨기 때문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셔야 할지를 처음부터 다 마음속에 작정하고 품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께서는 내가 죽으러 왔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 주셨고 또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진리를 다 알았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나 일들이 생겼겠지만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그 속마음이나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어쩌면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 곁에 있다고 하나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마칠까? 거듭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세례가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단체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뒤에 남아서 12 제자가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유언하고자 한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 모르고 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이 보기에는 답답한 그리스도인, 또 어쩌면 좀 좁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형적인 모습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고자 했는지를 정확히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살지 않겠죠.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이 땅에 날마다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따른다고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견눈질하고, 그리고 가끔씩 예수님 흉내를 내듯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혼동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교회를 쉽게 연관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세상을 바꾸어 놓을 교회를 탄생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가야 하나? 내가 무슨 이 유언으로 이들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전날 밤에 이런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식사 도중에 저걸 하십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성만찬이 제정이 되었고, 성만찬과 함께 우리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각인을 시켜준 어떤 세리머니가 바로 이 세족식이라고, 우리는 세리머니처럼 이걸 여기지만 예수님은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 말 없는 유언, 판토마임과 같은 유언.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장 해주고 싶었던,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그야말로 실제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4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떠나야 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어떤 박해를 받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다면 의기소침하거나 그냥 침묵에 빠지거나 아주 우울한, 깊은 우울에 빠질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배신할 가롯 유다도 번젓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한 모습으로 그 가식적인 얼굴로 앉아있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교역자와 또 성도들 간에도 깊은 사랑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떠나면 그래도 사랑합니까? 교회 조금씩 어려움을 끼치면 그래도 사랑합니까? 우리가 서로 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지만은 사실 일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일 때문에 교회에 모인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사역 부서가 많아지고 또 사역이 늘어나면은 점점 일이 더 과중되죠. 교회마다 사역이 줄어드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사역이 줄어들기는커녕 사역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또 성도들이 늘어나면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만큼 또 더 많은 사역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또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또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하려거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교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역 중심의 체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로 남는 것보다도 진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본질적인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남겨두고 가야 할 제자들이 어떤 관계로 남아야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우신 것이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마피아 주제로 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렇게 대신 죽어줄 만큼 그렇게 어떤 의리 집단인데, 우리는 그런 의리보다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서로 간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서로를 세워드릴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만 있다면, 교회 하는 그 단어 하나만 들으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 중심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끝없이 기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주종의 관계로도 설명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우리는 종이죠, 종. 그것도 관계입니다, 관계.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할 때 친구도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 관계는 신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주종 관계든 친구 관계든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이든 신앙은 어떤 비유로 설명되든 간에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는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세워지고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강화되고 관계가 영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신뢰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이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건 믿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부부 생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좀 못 벌어와도 부부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좀 병들어도 부부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관계가 다 끊어지면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로 제자들을 생각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지만 사탄은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흔들 만큼 위력적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조금 봐서 저 사람은 좀 범접하기 어렵다고 하면 건들지 않는데, 이 마귀라는 작자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대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베드로, 그 옆에 있는 베드로까지 흔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까지 흔들 수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나로부터 전부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생각의 재료, 생각의 씨앗, 생각의 원료는 전부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 밖에서 들어온 모든 재료는 언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언어는 뭐 텍스트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요새는 뭐 비주얼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어쨌건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들이 우리를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저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이런 분별하게도 만들고 저런 판단을 하게도 만들고, 이런 결정을 하게도 만들고 저런 결단을 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생각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의 재료가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발효를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의 재료들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거나 괴로워하다가 뭐 곁길로 뛰쳐나가겠죠. 마치 가롯 유다가 한밤에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제 제자에게 달려가듯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늘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가롯 유다 같은 거는 왜 내가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물었어야죠. 왜 나는 자꾸 예수님 믿기 싫어지지 요즘? 왜 나는 예수님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지? 무엇 때문일까? 라는 것들에 가롯 유다가 조금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아하, 내가 시험 들었구나. 내가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칫 이런 자기 성찰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신앙이 없으면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예, 이건 뭐 이렇게 초월 명상하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어쨌건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안에서 형성되기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뭘 듣느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워싱턴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 한국 소식에 제가 볼 땐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안 들어도 되는 그 뉴스를 너무 많이 듣고 계신 분들, 뭐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극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팔아라, 무엇을 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메시지에 휘둘리는 삶,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 메시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끊임없이 지금 그런 시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자본주의에 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자본이 근본이 되고 자본이 질서를 이끌어가는 핵심일 수가 있습니까? 자본 이꼴 뭐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자본 이꼴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건 다 유물론적 사고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면은 결국은 재물이 나를 이끌어가거나 또 엉뚱한 이렇게 뭐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토록 혼란해진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무너지면 그냥 백가쟁명식이 되고 그냥 사방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 자체를 이렇게 다 흐트러 놓았지만은, 여러분, 기준은 한 번 무너지기가 어렵고 한 번 무너뜨리기가 어렵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터지는 둑처럼 모든 제방을 휩쓸고 가는 것이죠. 사회가 지금 둑이 터지니까 그냥 거대한 탕류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자기 전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까닭은 우리 생각을 누구에게 어떤 생각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갈대지만 그 자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말씀 뭡니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생각 때문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또 그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주는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고, 말씀이 주는 능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맡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더라도 우리는 인본주의나 자본주의나 또 다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이념들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본주의예요.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신본주의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인본주의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신본주의를 거절한 결과, 거부한 결과 어떤 지금 이 모든 결과를 초래했냐는 것이죠. 아니, 미국이라는 그렇게 거대한 나라를 세울 때 신본주의적 국가를 위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뉴잉글랜드 지방에 상륙한 사람들이, 여러분, 인본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유럽 대륙을 떠난 이유가 뭔데요? 그리고 모든 미국의 그 당시에 도시 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The First Church로부터 도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 어떤 거리에 가든 도시의 첫 번째 교회가 먼저 들어서고, 그리고 거기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줄을 서게 되고 나중에 상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상가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되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건 미국은 거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저는 다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한 시대를 지배했던 것이 미국의 자본도 군사력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이었다면은 다시 미국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다 쏟아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믿음의 온당한 태도 때문에 어쩌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가능했지, 그게 아니었다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겠죠. 그야말로 제국주의적 질서만을 강요했겠죠. 저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이토록 다시 흔들리고 있는 까닭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 그 자체가 미국 내에서부터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지도력 자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주님께서 참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결국은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의 씨앗 하나에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가서 대야를 가져와 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거운 분위기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계신 2월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이제 분명 떠날 때가 되셨는데 이 밤에 다시 또 왜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런 무거운 침묵의 밤, 내지는 어쩌면 제자들 전체를 짓누르는 그런 조금 답답함이 있는 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시더니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혹시 뭐 세족식을 뭐 몇 차례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꼭 장로 장립식 때 장로님들 발을 씻겨드렸어요. 또 뭐 무슨 뭐 우리가 뭐 아버지 학교나 무슨 이런저런 갈 때 다 뭐 세족식을 마지막 어떤 클라이맥스처럼 이렇게 하나의 의식으로 그걸 진행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의식적인 하나의 차원에서 진행을 해도 많은 경우 그냥 눈물을 쏟거나 감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을 굽힐 이유가 없고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또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줄 때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이고 절차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몰려오고, 또 그 단순한 형식 같지만은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이 정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실 때 제자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한 이 충격적인 모습에 뭐 말문을 잃는다는 표현이 아마 적합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어떻게 말을 이어가겠어요? 뭐라고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그 베드로가 또 입을 열지요. 내 발을 어떻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된다. 우리는 뭐 아이들 보고 되게 그런 이야기해요. 나중에 가서 너도 네가 애를 키워봐라. 알게 될 거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서 부모를 더 새롭게 발견하듯이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 스승이 발을 씻기는 이 마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어떻게 자녀가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억나듯 내가 너희들에게 한 행동,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다 기억이 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지금은 너희들이 알라고 해야 알 수도 없고 하려고 해야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죠. 8절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니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참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참 겸손한 말이 아니라 교만한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가만 발을 내밀고 있는 걸 보고 속이 좀 상한 거예요. 저 녀석들이 예수님 발을 씻겠다면 발을 걷어들이든지 못 씻긴다고 벌쩍 뛰어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데 저렇게 태연자하게 앉아서 발을 그냥 내밀 수 있냐? 그러니까 주님, 쟤들 발은 씻을 줄 몰라도 제 발은 못 씻깁니다. 내가 주님 발을 씻겨드렸으면 씻겨드리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관계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무슨 주를 위해서 큰일 할 거 없습니까? 주님, 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일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겠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럼 그분이 하라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어떤 관계라는 것을 확연히 우리가 느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을 잘 모르면,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계획을 잘 모르면 잠잠한 게 낫지 나서서 설치는 게 낫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하고 관계를 갖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오신 것이지 그분이 필요해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발이란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고대 중근동에서 그 발이란 늘 먼지 구석에 먼지로 그냥 뒤덮인 그런 발들이죠. 그래서 어딜 가나 사실은 발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여러 종류 있지만 가장 천한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찬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식사 도중에 발에서 이렇게 불결한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발을 씻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내가 유언을 남길 터인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이죠. 발을 씻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들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십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의식과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만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마가의 다락방 방에서 이런 만찬하는 조그만 장소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사건, 이게 인류의 방향 전체를 바꿔놓는 사건이 될 줄 우리가 짐작이나 했겠으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있는 이 작은 사건을 우리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드러난 사건이지만 한밤에, 어두운 밤에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주신 이 사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이고 누구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요한에 의해서 기록됨으로써 이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꾸어 놓은 것 못지않게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발을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 사건이죠. 우리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영서적들이 CEO 리더십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 교과서들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리더십의 뿌리가 되는 리더십의 핵심, 아니 참된 리더십의 출발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강에 비유한다면 그 대하가 어느 한 수원지의 작은 물 몇 방울에서 시작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기신 이 사건으로부터 섬김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표본,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섬기는 섬김의 클라이맥스는 이런 섬김이라는 것이죠. 뭐 어떤 부모가 갓난아이에 기저귀를 안 갈아주고 목욕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 좀처럼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만한 일입니다. 자기 자식 낳았으면 그 정도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멀쩡한 제자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낳기 위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정결케 합니까? 죄인을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발을 씻길 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께서 죄인의 발을 씻기신 사건 아닙니까? 그분은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고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받기에도 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릎을 꿇고 죄인들이 발을 내밀고 그분이 허리에서 수건을 둘러서 죄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죄인들은 발을 내민 채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있기만 하면 되는 사건, 그게 우리가 구원의 그림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능력이나 그런 마음의 태도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나서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보아야,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예수님의 섬김에 감동해야, 예수님의 섬김에 통곡해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냐고.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럼 전신에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따르라고 해서 너를 한번 제자로 받아준 이상 이제는 한번 목욕한 이상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죠. 뭐 어떤 분들 하루에 2번, 3번도 씻겠지만 어쨌건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발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교회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되풀이하고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데 발을 안 내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씻겨준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발을 받기만 했지 누군가의 발을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코로나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대건 그리스도인들은 발을 씻겨주는 자의 입장에 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왕궁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곳에 생명을 전한 신앙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많은 종교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서 세상은 비로소 바뀌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섬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섬기나?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왜 돈을 이렇게 그냥 낙엽을 태우듯 태우고 길에다 버리듯 그냥 도네이션 해버리고 본인은 저렇게 사나? 왜 저 정도 있으면 대접을 받아도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게 사나?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곳마다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었고 따뜻한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세상으로 변해간 것이죠. 교리가 많이 전해진다고 그렇게 됩니까? 수많은 종교교육이 그렇게 사람을 바꿨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도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그 많은 이 무슨 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받고 잘 섬겨드려도 아이고 서비스가 정말 흡족합니다. 팁을 주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서 섬기는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성공하고 행복해질 기회가 있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요.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섬겨드리는 것. 그런 순전한 섬김이야말로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오직 그런 섬김은 교회만이 이 시대도 여전히 가능한 섬김 아닌가요? 수많은 NGO가 지금은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가 교회보다도 더 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그 모든 것들과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의 꿈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워싱턴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섬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전에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실패한 목사로 알려지셨죠.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 목회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실로 참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이가 아버지 목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는 아버지 목회에서 배운 것이 소위 1.2 필라소피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베푸는 것보다 하나를 더 베풀자.
남이 10개를 베풀면 12개를 베풀기로 결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쓴 책이 우리가 6일 약국 갑시다인가요? 그런 책을 썼죠. 그분은 일평생 남보다 더 섬기는 것,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섬기는 것으로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큰 돈도 벌었습니다. 또 CEO도 됐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섬겨주셨고, 값없이 죄 없다 하셨고, 값없이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값없이 세인트,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섬겨야 할 것인가? 도대체 섬김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전략이나 그런 무슨 세상적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었을 때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섬겨주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낮아진 마음, 더 가난한 마음, 더 애통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운다면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구별된 교회, 구별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운데 교회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이는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행위는 그냥 위선이 될 뿐이고 그냥 쇼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만큼 또 흘려보내는 존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럼 주님으로부터 섬김 받았다는 과거지사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날마다 내 발을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생수를 공급하듯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후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터치하시면은 우리는 막혔던 샘의 근원이 터지는 것이죠. 솟아오르는 날마다의 새로운 섬김, 새로운 그런 열정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섬기다가 지치셨습니까? 섬기다가 탈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하고 주님 앞에 발을 내미십시다. 주님, 발을 다시 씻겨 주십시오. 주님이 제 발을 씻겨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저는 저 혼자 섬길 뿐 주님의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발 씻겨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만큼 이제 설 만큼 섰습니다. 우리 모세가 정말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하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벗고 신을 벗고 우리가 기껏 외양으로 치장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너울을 걷어 올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발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 의지할 곳 없어 천부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을 내밀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주님, 어느 종교에 어떤 교주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인간 앞에 꿇고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섬김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섬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눈물이 이렇게 샘이 터지듯 통곡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으셨다면 날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밀고 그래야 우리는 강팍한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 좁은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각자가 은밀한 처소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차단된 공간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발을 내밀고 주님, 발을 씻은 지가 한참 오래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어이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도 바쁘게 세상 일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 줄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듭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도 저는 인도에서 선교사님 한 분 코로나로 순교하셨다는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들 셋을 남겨놓고 떠나셨는데 사모님도 중태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도처에 있어요. 다 여유가 없습니다. 다 내 살 길이 내 코앞이 석자라서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교회 일이 너무 커서 이웃 교회를 쳐다볼 그런 여유가 없다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그리하여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족감, 결핍감으로부터 해방된 자이기에 풀려난 자이기에 자유해진 자이기에 비록 내 손에서는 피가 철철 나지만 이웃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는 버릇, 습관이 몸에 배인 자들이라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남의 필요를 채우다가 죽어가신 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기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제자란 스승과의 관계 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기준이지 제자가 기준인 건 없습니다. 그 스승이 하신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스승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분께서 남기신 모든 족적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워싱턴과 서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먼 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이 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시간대나 한 공간대에 묶일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새로운 버추얼 시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대체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인정하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각자가 있는 시간, 공간의 제약, 거리의 제약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영혼을 사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분의 섬김은 영원한 섬김이 되었고 그분의 섬김을 받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워싱턴 성광교회가 그렇게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이 저곳이야말로 진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아름다운 복음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길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분의 섬김을 받은 우리 또한 다 이루고 떠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는 삶,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숨을 쉴 만한 세상,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성광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삶,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소식을 열방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섬김이었다는 것 기억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주의 섬김 기억하며 발을 씻겨주신 주의 사랑, 주의 섬김, 그 섬김을 다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과 향기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